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반갑습니다. 네, 거룩한 시 성동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 주간에 새벽을 깨워서 나오셔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으니 성도님들의 시간이 하나하나 모이면 저한테는 한 시간이겠지만 여러분들 온라인까지 또 들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100시간이 넘고 또 그 이상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 소중하게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6교회 목사님들이 정한 주제가 뭔 줄 아세요? 교회여 살아나라입니다. 6분들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6가지의 키워드를 뽑았어요. 12장 2절의 말씀에서 어떤 내용들을 뽑았냐면 믿음, 온전함, 성결이죠. 바라봄, 기쁨, 십자가, 보좌에 앉는 영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는 다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최윤영 목사님 설교는 다른 교회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만 들으실 수 있겠죠. 한번 찾아보시면 6가지 다른 컬러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또 전해질지 기대가 되고요. 많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 가슴속에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남다른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라고 생각이 돼서요, 저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끝날 경주도 아닙니다. 오래 달리기 경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거리 경주 선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문을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방송실 한 번만 좀 이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싸움이라는 의미예요. 파이트 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의 경주가, 이 구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싸워 가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경주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영 단어에 아고니라는, 고통이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풀이를 보면 어떤 것을 의미해 주는 것 같냐면 우리의 이 인생의 경주가, 또 우리 믿음의 신앙의 경주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맞구나. 이 서양 사람들도 아고니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힘든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분명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라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동교회 성도들아, 제발 좀 기쁨 좀 회복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삶의 어떤 여러 정황들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만한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질 않아요, 사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항상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오늘 제가 순서를 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작정 어떤 하나님의 당위적 명령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한 번 더 우리 가슴속에 받아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등 떠밀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셨는데 우리 안에 기쁨에 대한 소망이 새록새록 조금씩 다시 쓰러진 가운데 솟아 올라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들에게 기뻐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 주님 때문에 힘이 난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가 생긴다. 이러한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경주, 아고니, 고통스러운 이 경주,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경주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누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 고난의 경주를 이겨나갔던 이미 선엄한 그런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 땅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라톤 경기나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보시거나 직접 경험해 보셨을 때 완주한 사람들이 막 기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골라인을 향해서 마지막 결승골을 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1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이들도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보냈나요? 형통했나요? 항상 성공했나요?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들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 번만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33절입니다.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대요. 의를 행했대요. 약속을 받았대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대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36절 말씀에 조롱도, 채찍질도, 결박도,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대요. 37절은 더해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이 나오고요.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들이 증인이라는데 여러분 무엇을 증언하는 걸까요? 이들이 증인이래요. 그러면 증인이라는 건 무엇을 증언해야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들보다 어찌 보면 더 험한 고난을,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들이 인내로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우리도 완주했으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증인은 무엇이냐면, 증언은 너희도 할 수 있어. 우리를 봐. 우리도 했다라는 건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번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 뭐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에이 하나님, 그거는 아무리 똑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도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우리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있는 그 영웅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게 맞나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딱 이름만 들어도 뭔가 우리와는 다를 것 같은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열거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떡잎부터 다른 것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었겠죠. 앞서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11장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우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크기와 분량과 그들이 가진 영웅적인 믿음 때문에 달라서 여러분들보다 이들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뭐 이삭, 야곱, 어때요, 여러분? 기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아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야, 이런 사람도 된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고 따르지 못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떠나라고 해서 바로 떠났던 사람도 아니에요. 하란 땅에 머물고 더 가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거죠. 창세기 12장에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 떠나라 해서 두 번째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꾸 속입니다. 아내를 자꾸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사라와 함께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소개하는 아브라함은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 출신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우상 숭배나 잘하던 사람인데 어디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어떤 열심이나 특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저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이 없는데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자랐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찾지도 않았던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신 표본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된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라는 거죠.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이삭만 사랑했다,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요.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도 사랑하고 그의 어머니 하갈도 사랑하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시는 걸까요? 이삭만 사랑하시고? 아니요. 이스마엘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나요? 이삭이 뭐길래? 이삭이 특출나서? 아니요. 이삭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편애하시듯이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상징해주는 표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낼 수 있고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자손이었다면,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살아도 더 이상 내가 잉태하거나 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나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할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게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삭만 사랑하신 데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삭이 성경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요,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 에서를 미워하신 게 맞나요? 하나님이 에서를 일부러 그렇게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에서와 야곱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라는 사람은 장자예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아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장자면 무조건 이거지. 장자는 장자권도 받고 축복도 받아야 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통념이 있단 말이야. 그 사회에 이런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 정도 믿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여야 저 정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도 사랑도 복도 다 받을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가진 이 정도 돼야 믿음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깨부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미워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래야 믿음 있는 거 아니야? 이래야 자격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을 미워하셨다라는 얘기가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얘기지, 에서라는 그 한 인격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기꾼으로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복받지 못해, 사랑받지 못해, 믿음도 형편없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나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게 내가 하는 믿음의 역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편애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좀 제대로 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죽지 마. 너도 믿음의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어. 어렵지, 힘들지, 인생의 이 경주가 만만치 않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있잖아. 이들 봐, 이들이 영웅이 됐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지. 하지만 기죽지 마. 내가 너를 그렇게 도울 거니까. 너를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 응원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족하죠? 또 쓰러질 것 같죠?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1장 6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가 널 포기한 적 없어. 내가 끝까지 이룰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절 말씀에도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믿음의 주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래요. 주라는 말은 창시자, 원저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자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창작하는 사람이죠. 써내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써내려가시는 분,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근거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원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의 길, 여정을 내가 포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저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가 과연 이것을 잘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2절 말씀을 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2절 한 번만 좀 띄워 주시겠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대요? 그렇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와, 예수님은 척척 이겨내셨네. 여러분 또 예수님 보니까 기죽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야,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좀 살아봐. 이겨내봐.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 이토록 사랑한다 하는 게 이 말씀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2절 말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던 앞에 있는 기쁨은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기쁨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걸까요? 내가 이 십자가만 지나면 나는 부활할 거고 나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을 거야. 와, 영광스러워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두셨던 기쁨이라는 건 죄송해요. 앞에 두셨던 기쁨이라는 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승리, 자신의 부활. 여러분 이것만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기 자신을 위했던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마음이 1도 없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영광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두셨던 기쁨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 기쁨을 두셨던 건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예수님이 기쁨을 앞에 두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먼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셨냐면 고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경주, 이 고통. 왜요? 그 고통을 보니까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 고통을 보니까 그 고통에서 풀어줘야지. 회복되게 해줘야지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계셔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드셨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셨고 상처받는 것을 보셨고 병들고 약한 몸을 보셨고 마음의 용기를 잃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많이 아픈 일을 겪는 여러분들을 보셨고 외로운 여러분들을 보셨고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을 보셨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사별하는 상처를 입는 여러분들을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여러분들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끝났더라면 기뻐하지 못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자신이 있으셨던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행복한 자유로운 삶으로 나갈 것을 내다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기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두 눈에는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피하고 싶으셨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못 지나가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보여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보여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 고통이 분명히 너무 큰데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십자가 고통이 큰 게 아니라 누구의 고통이 더 커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고통이 더 커요. 그 고통이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요, 앞에 있는 그 기쁨은 여러분들 회복시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그 함께하는 기쁨이 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던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 없는 천국은 생각할 수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그 기쁨,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고 한 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다가 지치고 낙심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계시냐면,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12장 3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의 인생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망이 사그러 갈 때,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십자가를 참아낸 것을, 와, 예수님 본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을 진정 행복을 주시려고 이 길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나 또한 인생의 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용기 내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기대하셨다라고 봐요. 그걸 내다보신 거죠.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신대요?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셨다라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주님이 앞에 보신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고난 많은 삶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건져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웃고 나눌 기쁨의 잔치를 생각하시고, 지치고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용기 내고 다시 일어설 우리 성동교회 여러분들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게 앞에 있는 기쁨이 되어서 일어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도, 내가 부족하다 여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세요? 응원하고 계세요. 기죽지 말라 하세요. 내가 책임지고 돌볼 것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믿음의 원저자시래요. 또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분도 예수님이시래요.
여러분보다 먼저 경주를 앞서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결승골에서 막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힘 조금만 더 내라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의 중보자들이 되어 줄 거예요.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환영해 줄 겁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주위에 이러한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종합 선물 세트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세요.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세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갈 자신이 없는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남겨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도저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마라톤을 뛴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마라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뛴 거니까 이 가는 곳곳마다 옆에서 물도 건네주고 막 이 더위 식히라고 물도 얼굴에 적셔주고 어떤 수건을 주는 선생님들도 있었고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막 힘을 북돋아 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외쳐주고 그랬던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도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응원하시고 도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토록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응원과 그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무너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힘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기도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연약하다고 자격 없을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손길이 있다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일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바로 너라고 너의 회복이고 너가 살아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싶습니다. 살아나고 싶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데 이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 갈게, 내가 이룰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다시 용기가 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우리의 연약한 순간순간마다 곁에서 물을 건네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다시 한번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도
팔 걷고 나셔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